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0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양의 말씀을 구합니다. 목사가 조금 요즘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약간 약을 먹었더니 해롱해롱합니다. 혹시 잘못 말을 하더라도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약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교회의 목표인 성도를 영적 건강으로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 회복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과 훈련을 체계를 세우며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7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7년인 2기 사역에 지난 교회 비전인 사람을 세워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지난 3년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1년간의 교육부서 커리큘럼들을 완성했고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고 올 한 해 처음으로 잘 사용하였던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고 또한 헌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수고의 격려를 마지 않게 온몸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정교회는 여기에서 멈추거나 여기에서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2기의 비전 두 번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사역으로 기성세대, 장년세대 그리고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2025년과 26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 방향은 지금까지 3년 동안은 다음 세대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지금의 기성세대, 장년세대, 평신도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신도 리더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평신도 리더를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현수막. 우리 표 한번 읽으시죠. 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세우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며 성숙시키며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를 놓고 2년 동안 2025년, 26년 2년 동안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역과 전도회 그리고 교육부서와 성도님들의 그룹으로 성경 1년 1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혼자 하면 쉽게 떨어져도 함께 하면 1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해로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별로 성장과 성숙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2년을 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목표나 목사의 소망이나 목사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며 기대이며 바람입니다. 육신의 아비와 어미도 낳은 자식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가슴 아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신약 성경에서 전도와 선교의 내용보다 영적 성장과 성수에 관한 내용이 무려 5배가 많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해서 선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게 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돌아온 한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을 전도 못지않게 강조하시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구절들을 다 잘 한번 읽어보시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5절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읽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졸리지 말라고.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뭐뭐 읽었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우리 3학년 필수 양육 과정에 배웠을 텐데 이 네 권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세 개의 교회와 그리고 한 명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이 옥중서신 4권입니다. 이 옥중서신 4권의 주제가 성장과 성숙입니다. 나는 지금 옥 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옥 밖에 있지만 나 또한 성장해야 되고 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영적으로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빌레몬서 말씀, 이 4개의 책을 앞으로 15장인데 2년 동안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고 계시며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분하여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우리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이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며 이것이 아니라면 신령한 사람에 속하겠지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또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니 시기와 분쟁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면 시기하고 또는 팔을 가르거나 분쟁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새해가 10초가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설교를 계속할까요? 카운트다운을 할까요? 7, 6, 5, 4, 3, 2, 1, 땡.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새해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십시오. 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우리들은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속한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채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 웃음이 없는 이 세상에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2025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어린아이 하다가 우리 새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까지 세 부류가 있다 그랬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에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신령한 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구분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 나에 있는 이성과 감성을 사용해서 선악,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지금 말했던 이 6가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6가지에 대한 확실한 터가 없으면 여기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고 다시 닦고 또 다시 닦고 다시 닦고 하는 데 있지 말고 너희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앞에서 말했던 6가지가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항상 나는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세례가 뭔지 또는 안수가 뭔지, 부활함이 무엇인지,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단단한 것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요? 젖이나 죽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젖과 죽에는 뭐가 없습니까? 독소가 없습니다. 여러모로의 영양소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다른 데에 어려움을 끼치는 독소를 성인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해독을 하거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걸 먹으면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유식을 먹어야 하고 젖을 먹어야 하고 또한 죽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아이는 첫째, 독소가 있는 성인의 밥을 먹지 못하고 영양식의 죽이나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셋째,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2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근심거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거리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4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영적 성숙과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심상치 아니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단어 안에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며 가르치는 것 또는 본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단어들입니다. 순식간에 속성 과정으로 인텐시브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양육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19년이 걸립니다. 뭐가요? 양육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성인으로 갈 때까지 19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양육을 받으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요. 두 번째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이 좋은 재련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풀무불에다가 금광석을 넣어서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어서 거기에서 불순물들을 빼는 일들을 했습니다. 10번을 넣으면 10K이고 14번을 넣으면 14K이고 18번을 넣으면 18K이고 24번을 넣으면 99.9%가 나옵니다. 25번, 26번을 넣어도 100%가 되지 않아서 24번이 가장 가성비가 있어 24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연단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최소한 24번. 24번을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나요?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뺐다가 또 기다렸다가 식혔다가 다시 그 안에서 제거하고 다시 풀무불에 넣는데 그 풀무불이 1000도 정도 되어지니까 얼마나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가르치는 것. 사회에서는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 가르치는 것. 가르침의 끝이 있을까요? 가르침에도 끝이 없지요. 더군다나 본이라는 단어, 모범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도가 되어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첫째, 말입니다. 말, 언어 생활. 성경이 언어, 말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금 복음은 말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걸 말로 전달을 하지요. 말로 상처받고 말로 교회를 떠나거나 말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씨, 언어 생활, 이것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본은 행실입니다. 삶이지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라.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희생이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합니다. 다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순수함, 정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까 영단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퓨리,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그런 것에 본이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본이 되라 하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랍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지하고 교회에서도 본이 안 되는데 세상 나가서 본이 될 수가 없지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겠습니까? 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들의 먼저 본이 되라 합니다. 이 또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것은 첫째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는 목회자들만 목회를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목회를 하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가 목회를 하며 전도회에서는 임원들이 목회를 하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목회자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목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 서신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것이며 연단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본이 되는 것이기에 쉽게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해야 그래야 성숙함이 될동말동하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더 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 가운데 생명의 축복을 느끼고 열심의 땀 뒤에 얻는 추수의 기쁨이 있으며 뼈를 깎는 훈련 뒤에 매달의 행복을 거두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의 진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과 결심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복종하여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2026년 송구 영신 예배는 지금 2025년 1월 1일의 송구 영신 예배보다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해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혹시 기도 제목 써오셨습니까? 혹시 안 써오신 분들 손들어 주시면 좀 용지하고 볼펜하고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필요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예, 우리 볼펜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써오신 분들은 좀 손들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봉투도 드려서요. 봉투에도 구역하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것을 잘 적었다가 우리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그 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써오신 분들은 그 기도책들을 보고 계시고 또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한 25분 할 거예요. 시간이 길어요. 아주 시간이 길어요. 기니까 우리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한자 한자 적으시면서 우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우리 적어 나가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은 적으시면서 기도를 하고 또한 써오신 분들은 써오신 것들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쓰시면서 기도하고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또한 저는 앞에 있는 헌금 봉투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